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책임을 감당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책임을 감당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이 제목을 보시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즐거운 것 같아요. 어떤 책임을 딱 줬는데 그것을 막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막 내가 막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셨는데 이미 다 펼쳐놓으셨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비해 두셨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책임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숙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큰 상급인 거죠. 이걸 잘 써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큰아들이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 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 집에서 요 행신역 가깝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래? 그리고 운전석 쪽을 열었더니 얼른 좀 보조석을 가서 딱 앉아요. 그러더니 자기는 아직 자신이 없답니다. 위험하대요. 해본 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가까이 가면서 이 초심을 잃지 말고 운전하면 괜찮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은 20대 아이가 운전하는 거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뭐 보는 것도 그렇고 인지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20대들한테 더 사고가 더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데 제가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얼마 이제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또 외부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가려고 여기서 저 자유로 쪽으로 쭉 나가면 사거리가 있는데 그냥 저는 직진하면 됐어요. 편안하게 1차선으로 쭉 직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빵 소리가 난 그 빵 소리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냥 깜짝. 그런데 그거와 동시에 갑자기 제 앞으로 차 확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젊은 친구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소위 빵도 못했고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빠라바라바라방 그러고 막 가는 거예요. 제가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조금 억울해요. 아니 내가 똑바로 가는데 자기가 빵빵거리고 들어오더니 그냥 막 간다. 그런데 제 마음 좀 후련하게 하는 영상이 좀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무슨 한블리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근데 영상을 보니까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분은 저처럼 머리가 하얘지지도 않았어요. 어떤 차가 그 앞으로 탁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그냥 막 가면서 빡 누르고 막 그 하이빔이라는 거 있잖아요. 쌍라이트를 막 켰어요. 그 앞차. 젊은 친구가 들어가다 갑자기 계속 켜고 막 그냥 불빛에 막 소리하니까 이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비상등을 딱 켜고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젊은 친구가 딱 내리니까 운전자가 이것 보게 그러면서 그 욕은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막 지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젊은 친구가 씩씩거리고 막 오니까 한참 욕 하다가 왜 쌍라이트 켜고 빵빵거리세요? 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빡이가 무슨 암행어사 마패요? 켜면 무조건 서게? 충청도 분인데 깜빡이가 암행어사 마패냐? 무조건 서게 깜빡이만 키면. 그게 확 나오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저 면허증이라는 것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 저거는 아무나 주면 안 된다. 책임감.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책임감, 면허증, 이거 아무나 주는 게 아니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책임감이라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보세요. 책임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면허증 주는 건데, 오늘 마태복음 4장 26절에서 27절에 예수님께서 이 책임감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자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는 뿌리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빨간 글로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만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토피아라는 말을 하면서 인간이 편안한 세상, 손만 안 대도 가만히 누워서 되는 세상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천국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라는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책임을 감당하면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씨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책임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아요. 그냥 감당하면 돼요. 말씀하신 대로. 자, 제가 여기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과학이 풀어내지 못하는 것이 있답니다. 도저히 과학이. 사실은 오늘 이 씨 뿌리는 과정을 모른다고 했는데, 과학이 이건 알았어요. 씨가 심겨져 뿌리가 생기고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풍성해져서 열매가 되는 모든 과정은 과학이 알았어요. 그런데 과학이 풀어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생명 그 자체를 만들 수 있을까예요. 씨를 못 만들어요, 여러분. 과학이 씨를 못 만들어. 흉내도 못 내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흉내 못 내요, 생명은. 하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겠습니다. 몰락하기 전 사람의 마음엔 뭐가 있을까? 몰락. 그리고 영광 앞에 있는 건 뭘까? 영광 앞에 있는 거. 그게 잠언 18장 12절에 있더라고요. 답이.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잠언 18장 12절에 몰락하기 전 사람의 마음에 영광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몰락하기 전 사람의 마음엔 교만이 있고 영광 앞에 있는 건 겸손이었어요. 이거를 성경은 이렇게 썼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몽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몰락하기 전에 사람의 마음에 항상 교만이 있더래요. 마치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저 잠언 18장 12절에 있는 히브리서 말을 그대로 직역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몰락하는 사람 앞에는 교만이 서고 영광으로 나아가는 사람 앞에는 겸손이 있다. 나는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절에서 2절, 잠언이 아니라 시편 1장 1절에서, 시편은 지혜 문학서거든요. 지혜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이거 보니까 그래, 복 있는 사람은 좀 쉬운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밤과 낮으로 읽고 깊이 묵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성경 읽으면 잠이 오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왜 잠이 올까요? 몰라서 그래요. 알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네마적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을 제가 좀 잘 찾아보니까 그 히브리어 말에 하자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렛츠고 뭐 하자가 아니라 읽을 때 하자라고 왔는데 그 저 묵상한다라는 말의 뜻은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신음하다, 으르렁거리다, 완전히 말하다, 음소거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묵상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고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말씀대로 나한테 왜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십니까? 기도하라며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의 응답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신음하는 거예요. 묵상이 신음을 해. 때로는 으르렁거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도 기도하고 저 사람도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으르렁대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읽고 본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책으로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읽고 본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경험이 되어지고 그래서 통찰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왔더니 어려움도 생겨지고 절망도 오지만 그 말씀으로 통과하는 경험. 여러분, 듣고 보는 거는 쉽지만 해보는 건 어려워요. 그래 너 왜 안 하냐? 왜 그랬어? 그러면 게으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해보지도 않고 알았어, 알았다고. 그건 진짜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신음하고 으르렁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는데도 사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할 때는 저 마지막 보세요. 음소거되다. 조용히 시킵니다. 그 말까지 조용히 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셔요. 어떻게 하려고? 듣게 하려고. 그게 겸손이에요. 그렇게 겸손하여 듣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인데 이렇게 되는데 잘 들어라. 우리의 상황을 보자. 너희들은 누구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고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일과 같으니. 여러분, 겨자씨 같으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 겨자씨를 하나만 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뿌리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겨자씨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일과 같으니. 그 겨자씨 하나를 이만합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손끝에 점만해요. 작고 보잘것없다. 정말 작고 보잘것없다. 그러니 작고 보잘것없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4장 28절 31절에 있는 이 말씀의 겨자씨. 자, 이거 읽어볼게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석하셨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에 같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제자들은 여러분 멸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찮게 여긴 사람들.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사람 취급도 받지 않았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어려움이 생기니까 배신하고 도망가고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숨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냥 막연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그냥 막연한 말씀 갖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세요. 바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말씀대로 안 되네 라고 했던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경험으로 오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이 통찰이 되다 이 겨자씨 하나만 했던 그들이 복음 전하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그 즐거운 하나님의 책임을 맡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겨자씨 하나일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작고 모자라고 비천한 것이었는데 능력 있는 책임을 감당하게 됐더라. 제가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한 몇 년 전에 그분을 만났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일찍 은퇴를 하시고 저기 뭐 시흥 쪽인가 거기다 농장을 하세요. 한 1000평 넘는 농장을 하시는데 그거 혼자 하시더라고요. 혼자. 놀랬습니다. 혼자 그걸 다 감당해요. 그래서 거길 가봤더니 제가 하도 많은 과실수가 있어서 여기다 썼습니다. 포도, 딸기, 사과, 토마토, 오이, 배추, 상추, 고추, 오디, 감자, 고구마 등등등. 거기에 또 닭도 키우시는데요. 청개, 금개, 닭, 일반개, 오골개. 그러면서 닭만 40여 마리 키워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큰빛교회 성도들 여기 한번 제가 초대할 테니 오세요. 여기가 야외이기 때문에 고기 구워 먹어도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 없다고. 제가 놀란 마음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정말 부지런하세요. 어떻게 이걸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을 이렇게 딱 크게 뜨고, 목사님, 이건 부지런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부지런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서 일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책임지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즐겁게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막 즐겁게 내가 깨가 아니라, 에스겔서를 보니까 에스겔서는 다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선포한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하나님이 하신대요,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그거 높이 올라가고 어려우면 다 내가 할게.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풍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요. 그러면서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며 푸른 나무를 말리시고 마른 나무를 풍성하게 하시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염려하지 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내가 높은 산은 낮게 하고 낮은 산은 높게 하고 평탄하게 하는 높은 곳에 하는 일, 네가 하기 어려운 건 내가 다 한다고, 그 이루었음을 경험했다고 뭐라고요?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씨 뿌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절 6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6절에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저 망한다는 말은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면 인정하신다, 그래, 의인 인정에 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저 인정한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알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하는 거 지식 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가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아는 사람들이 가는 지인의 길이고, 그 길을 앞으로 이끄시고 돌보시고 어느 길로 가라고 선택하셨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셨고, 그리고 함께 동거하시고 만족하고 주목하여 선언하여 말하기를 의인들아 이 길로 가라 라고 한 게 저 인정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부름받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보시고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이들이 내 자녀라고 말이에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갖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길을 인정하시고 동행하셔서 책임을 감당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워서,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서 하나님 고민할 때가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어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로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하여서 영광에 이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